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과정에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린 경배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린 황금, 유향, 모략 이 예물들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 만큼 널리 알려진 그런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저는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도종환 시인이 쓴 시 중에서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제목의 시가 떠올라졌습니다. 아니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의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이 내용에서 무슨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라는 시하고 이게 무슨 연관이 있지?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그 동방에서 온 박사들 입장에서 엄청난 혼란과 위기로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1절 세 번역으로 보십시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지금 예수님 나신 곳은 베들레헴이거든요.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지금 그들이 엉뚱한 곳에서 헤매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아니 지금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려고 그 먼 거리를 오랜 시간의 수고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만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혼미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의 실수로 말미암아 그 헤롯 왕의 불안과 분노를 건드려 가지고 어린 아기들이 목숨을 잃는 엄청난 비극이 또 일어나게 되거든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다루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동방에서 온 박사들 입장에서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 그렇게 위기에 빠진 그들에게 반전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그들의 기쁨은요, 아기 예수님을 만난 목적을 이룬 기쁨이 아니에요. 과정에서의 기쁨입니다. 별을 잃어버리고 별을 놓쳐버리고 혼미한 상태에 빠져있던 그들이 다시 그들을 인도하는 별을 만난 그 기쁨이에요. 이게 과정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런 혼미한 시간은 없었습니까? 그리고 또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처럼 다시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그런 기쁨은 또 여러분에게 없었습니까? 제가 왜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런 제목의 시가 떠올랐는지 이유를 이제 아실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며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흔들리고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그런 삶이 어디 있으랴. 저는 이 시가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을 피우는 꽃이 없는 것처럼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잘하려고 했던 그 일이 뭐가 덧나가지고 혼미해지고 잘못되고 그래서 정말 눈물을 삼키며 잠자리에 드는 일을 한두 번 안 겪어보신 분이 누가 있으시냐고요. 여러분 베개 머리맡을 눈물로 적시는 아픔을 겪어보지 않고 누가 인생을 말할 수 있습니까? 모두가 흔들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목회자가 되어서 참 인생을 많이 배우는데 도움되는 게요,
저는 수많은 다양한 분들의 눈물을 상담을 하고 기도를 해드리는 그런 일을 하다가 보니까 너무너무 다양한 눈물을 저는 보거든요. 특별히 그 남자분들의 눈물은 굉장히 복받쳐요. 많이 눌렀기 때문에 참고 그러면서 대부분의 남자분들이 저한테 눈물을 보일 때 거의 100% 하는 말이 이거예요. 목사님 앞에서 눈물 안 보이려고 했는데, 그럼 저는 괜찮다고 우시라고 그렇게 권면을 해요. 사실 여러분, 예전에 그 초등학교 2학년이 있었다고 알려진 시를 한번 읽어드린 적이 있는데 참 초등학교 2학년 서럽습니다.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예뻐해 주셔서.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어서.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랑 놀아주니까. 그런데 아빠는 왜 있는 걸까? 초등학교 2학년이니까요 그저 눈에 보이는 냉장고 안에 먹을 게 가득하고, 강아지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엄마는 늘 자기 편에 서서 자기를 도와주니까 다 좋은데 아빠는 왜 있지? 아빠가 왜 있는가 하면요, 그 아이가 그렇게 평화롭게 이런 철없는 시를 쓸 수 있도록 울타리가 되어주기 위해서 밖에서 흔들흔들 거리는 걸 견디면서 사는 거거든요. 많은 우리 남자 아버지 혹은 그 남편의 눈물을 제가 접할 때마다 저 역시도요, 교회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내에게 말을 안 해요. 아니, 나 혼자 걱정하면 되지, 뭘 이걸 아내에게 내가 왜 이 짐을 안겨주느냐고. 그래서 묻지 마라. 어떨 때는 이제 딱 그 집에 들어가면은 얼굴을 보면 알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죠? 그러면 없다. 에이,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또 우린 또 참 거짓말도 가끔씩 합니다. 배가 고파서 그렇다. 그러면 이제 아무 말 안 하고 밥을 차려줘요. 뭐로 제가 지고 가야 되는 목회의 짐을 아내랑 나누어서 그 사람도 힘들게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남편의 마음이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어머니들은 안 그렇습니까? 요즘 아내들은 안 그렇습니까? 요즘 애들이 너무 똑똑해가지고요, 뭐 부모가 뭔 말을 하면은 그대로 뭐 네 이렇게 수용하는 경우가 없어요. 이게 뭐 맞는 말인가 다 검색해봐. 우리 엄마 이 말이 맞는가? 우리가 자랄 때는요 좀 어리숙하고 그래가지고 뭐 부모 말씀에 뭐 토를 나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모순이 많아요. 아니, 무슨 그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고. 아니, 집에서 교회까지 걸어서 한 40분 되는 거리인데 주일날은 돈 쓰면 안 된다, 걸어가라. 추워 죽겠는데 그 먼 거리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 왜 버스 타면 안 되는데요? 요즘 같으면 내가 묻고 싶은데 그런 거 없었습니다. 저녁 예배 드려야 돼? 저녁 7시.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에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면 또 주일에 돈 쓰면 안 돼? 음식 사 먹으면 안 돼? 그래가지고 그 쫄쫄 굶으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는 거기에 뭐 질문하고 반항하고 그를 막 우리 좀 어리숙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부모님들이 키우기가 쉬웠던 것 같아요. 해, 그러면 돼. 뭐 그게 다였거든요. 지금 요즘 애들은요, 부모가 뭐 한마디 하면은 10마디 질문을 해요. 그거 왜 해야 되는데요? 안 하면 안 돼요? 이 요즘 애들도 뭐 생각하면은 또 참 너무 힘들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흔들리잖아요. 무슨 초등학생이 게임 중독에 걸려가지고 너무너무 고통하는 그런 프로가 어제 얼핏 보니까 그런 거 나온 걸 봤는데요. 이 어린 애들이 견뎌내야 되고 참아내야 되는 일이 너무 많다고 보니까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남녀노소 너나 없이 다 흔들리며 살아갑니다. 인간의 연약함은요, 내가 제일 힘들어요. 내가 제일 흔들리는 것 같은데 보면은 아무도 안 흔들리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모두가 흔들려요. 모두가 혼란스럽고요, 모두가 아프고요. 그래서 저는 이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느냐, 그게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성경 인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위대한 왕이라고 불리는 다윗도 보세요. 상상하기 어려운 끔찍한 죄를 짓고 인생이 뭐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뭐 완전한 위기에 빠져서 허덕거리는 적이 있었던 게 그게 다윗 아닙니까? 베드로는 카톨릭에서 일대 교황이라고 부를 정도로 상징적으로, 그리고 참 주님을 닮은 제자인데요. 베드로 결정적으로 주님이 십자가 지던 그 현장에서 욕설을 하면서 그 주님을 난 모른다, 그 치명적인 짓을 하고는 저지르고는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다독거려 주기 전까지 기초가 흔들리니까 나 옛날로 돌아갈 거라 흔들흔들거렸던 게 베드로예요. 뭐 우리가 뭐 너무나 존경한다는 사도 바울,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인생 자체가 흔들거렸던 인생 아닙니까? 항상 자기만 옳고 자기랑 다른 건 다 틀려 먹었고 잡으러 다니고 죽이고. 그래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서 건강하고 괜찮은 인생이 아니고요, 동방 박사들이 그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혼미한 상황 속에서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10절 말씀이 너무 와닿는 겁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직 목적은 이룬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만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과정의 기쁨이요. 예수 믿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주일 예배가 가진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흔들흔들거렸을 때 지금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왜 그렇게 크게 기뻐했다고요? 그들이 다시 별을 보게 된 거거든요. 다시 인도를 받게 된 거거든요. 이 예배는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별을 발견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뭐 죽어서 천국 갈 때 왕창 기쁘고 나머지는 괴로운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깨달아가는 과정의 기쁨, 다시 별을 만나서 매우 기뻐하는 그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좀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또 어떤 가이드를 붙여주실까, 어떤 별을 또 보여주실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할 때 거기에 흔들거렸어도 망하지는 않고, 흔들거렸지만 잠시 흔들거렸지만 우리는 회복력, 금방금방 회복하는 은혜가 매 주일마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우리 인생이 흔들릴 때마다, 그리고 또 제가 참 오늘 제목은 정말 잘 지은 것 같아요.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 어떻게 이런 제목을 내가 지었을까? 그런 기쁜 마음이 많았는데요,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에요. 아무도 흔들지 않아서 어떤 환경도 내가 흔들릴 수 없는 경고해서가 아니에요. 흔들흔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흔들리지 않는 인생으로, 그리고 또 흔들렸다 하더라도, 잠시 흔들렸다 하더라도 금방금방 다시 회복해 가는 것, 이거를 위해서 여러분 꼭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흔들릴 때 우리를 붙들어주는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정확한 지식이에요. 정확한 지식. 누구를 향해 가는가? 마태복음 2장 1절 2절을 다시 보십시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지금 그들의 정확한 지식이 뭐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지금 그들은 목적지를 잃고 방황하기도 하고 자기 때문에 이제 결국 본인들은 뭐 인식을 못했겠지만 그 불쌍한 어린아이들이 살해를 당하는 그야말로 절망적인 이런 상황을 자기들이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들을 포기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 그들은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여러분, 호세아 4장에 보면은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탄식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 박사들은요, 그들이 가진 정확한 지식이 흔들리는 삶을 피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9절과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여러분 여기서 한번 보세요. 앞에 2절에서 그들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니까 별을 보고 찾아왔다.
자기들이 말이에요, 능동적인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별을 보고 찾아왔다. 그런데 지금 이 구절에서 보니까 그 별이 인도하여 가다가라는 수동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내가 보는 거하고 인도함을 받는 건 다른 얘기 아닙니까? 그들이 혼미하게 될 때는 내가 봤어요. 내가 판단했고 내가 결정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잃어버렸던 기쁨을 되찾을 때는 인도함을 받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매 주일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엿새 동안 내 의지로 내가 보며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며 살다가 흔들흔들거리는 위기를 만난다 할 때 매 예배 때마다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거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는 왕이 계십니까? 그리고 그 왕의 인도하심, 그분이 보내주시는 별이 있으십니까? 교정이 있습니까? 내가 잠시는 흔들려도, 내가 잠시는 실패에 눈물을 흘려도 나는 왕이 계시기 때문에 영원히 엉뚱한 길로 가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이 확신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 왕이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흔들흔들하는 인생 가운데 왕이신 그분이 내가 네 목자야, 알았니? 제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이런 표현 쓰기를 저는 되게 좋아합니다. 신명기 1장 29절 30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33절입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거기를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여기 나오는 너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걸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유학을 떠나면서 저한테 와서 기도를 받기를 원하는 형제나 자매들이 있으면 항상 이야기를 해줘요. 어디로 유학 갑니까? 유럽으로 갑니다. 유럽 어디? 프랑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 앞서서 거기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라고. 어디가? 미국으로 가요? 미국 어디? 즉 하나님이 자매 앞서 일하고 계시는 줄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낯선 곳에 가고 새로운 환경에 접할 때 이미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찾는 게 지혜예요. 내가 뭐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제가 이민 생활을 끝내고 미국 시민권을 반납하고 한국으로 혼자서 와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도 제가 지나놓고 보면은 이미 제가 그때가 1990년 2월이었는데요.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제 앞서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혼미함 없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저는 지난 35년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 생활 가운데 혼란함이라는 건 없었잖아요. 분당 우리를 개척한 이후로 23년 동안 이런저런 일 많았지만 혼미한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잖아요. 우리 여기 초창기부터 다니셨던 분, 그런 일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왜 대답을 못하느냐? 없으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죠. 분당 우리를 개척하기로 오카노 목사님이 분립개척, 사랑의 교회에서 1호 분립개척으로 내가 너를 정했다라고 말씀하실 때 저는 두려웠는데, 나는 어른 사역을 안 했기 때문에 난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하나님 오카노 목사님을 통하여 분당 우리 교회를 향한 예비하심이,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다 있었단 말이죠.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어리버리한 제가, 그때 만 40살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목회를 하는데도 혼란이라는 게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저는 우리 앞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 확신을 좀 심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왕이 계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우리 앞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앞서 행하시는 그 왕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좌정에 계신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시편 62편 2절이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그래서 결과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크게 흔들리지 않는데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냥은 흔들려요. 크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 흔들흔들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지금이라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크게 흔들리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 가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흔들릴 때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주는 두 번째가 뭐냐?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는 거예요. 왜 가는가? 마태복음 2장 2절을 보십시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뭐 하러 왔습니까? 경배하러 왔노라. 뚜렷한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왕이시고 마땅히 경배를 받아 마땅하신 분이라는 사실이 내게 정리가 될 때 바로 자동적으로 나오는 건 삶의 목표예요. 여러분 그거 다 아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지금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뭐 엉뚱한 데서 헤매고 이게 혼미하고 그런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갈등은 없었습니다. 그냥 돌아가자. 관광 왔으면 그랬겠죠. 걸핏하면 그냥 죽고 싶다고, 나는 죽고 싶다고 그런 분 계시면 그 상황은 이해가 돼요. 그러나 정신 차리세요. 그렇게 쉽게 죽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보내주실 때 우리에게 분명한 목표를 주셨기 때문에 그 목표를 이루기 전에 그렇게 쉽게 죽는 게 아니에요. 자꾸 그런 거 그냥 입에 그냥 습관으로 하지 마세요. 이거만 딱 죽으면 좋겠다. 절대로 그런 말 자꾸 쓰지 마세요. 그 마음에도 없는 이야기 하시면 안 되고요. 또 그게 진짜 내 마음입니다. 나는 정말 죽고 싶습니다 할 때도 여러분 우린 그렇게 쉽게 죽으면 안 되는 존재예요. 왕이신 그분을 우리가 마음에 인식하고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면 그분은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뚜렷한 삶의 목표가 필요한 거죠. 분명한 목적의식. 자,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래가지고 동방박사미 세 가지 예물이 생각이 나는 거, 그거 절대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동방박사 이들이 주님께 드린 가장 고귀한 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께, 주님께 드린, 왕이신 그분께 드린 가장 소중한 것은 마음이에요. 정성이에요. 그 먼 거리를 반드시 나는 왕이신 그분께 경배해야 된다는 그 굳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갔던 그 마음이 가장 하나님 받으시는, 주님 받으시는 큰 선물이고요. 나머지 황금, 유향, 몰약, 그거는 그 마음의 표현에 대한 결과물입니다. 늘 우리 마음에 왕이신 그분, 그리고 나는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나는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혹은 나는 그분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목표가 있다. 이런 목표를 갖고 살아가면은 삶에 얼마나 의욕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최근에 희한한 일을 경험해요. 가끔씩 저는 겪습니다. 어떤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니에요. 어떤 분이 좀 만나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만났더니 1억 원을 갖고 오셨어요. 중간 과정 다 생략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목사님, 이건요 교회에다가 보고 안 해도 되고
그냥 목사님이 판단해서 선한 일이면 마음대로 쓰세요. 그렇게 하고 그걸 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혼란스럽잖아요. 아니, 이분이 왜 이러시나 나한테? 알지도 못하는, 이제 그분은 저를 알지만 말씀을 듣고 꾸준히 은혜를 받는다 그러시면 저는 누군지도 모르는 분에게서 1억 원이라는 돈을 제가 받았단 말이죠. 그 뭐 교회에다 얘기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얘기를 했죠. 그리고는 지금 이거를 놓고, 여러분, 돈이 있다고 1억 원이 이게 작은 돈입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목사님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가 저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가 있대요. 그게 뭔지 아시죠? 저 갖다 주는 거, 그것도 갖다 드리고, 뭐 또 필요하면은 뭐 얼마든지 이분은 그런 준비가 돼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드림사역원에서 숙제를 맡아가지고요, 지금 이걸 어떻게 써야 되나, 그 자립 준비 청년을 위해 사용해야 되나? 자립 준비 청년이 예전에는 보호 종료 아동이라고 불렀는데요, 지금은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를 마치고 사회에 첫 발을 디디는, 이게 만 18세가 넘어가면 이제 이런 그 아동복지시설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1억 원을 좀 시드머니로 이런 일을 위해 좀 쓰면 어떨까? 장애인을 위해 쓰는 게 좋은가? 굉장히 깊이 지금 우리 드림사역원하고 의논 중에 있거든요. 이분이 왜 이렇게 하시느냐고요. 이런 일이 간혹 일어납니다. 가평 우리 마을에 대한 꿈을 제가 설교했을 때 정말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에서 사시는 교포분이에요. 어마어마한 금액의 돈을 갖고 오셨어요. 수억의 돈을 제가 받아놓고 보니까 이게 뭔 일이지 이게? 가평 우리 마을에서 장애인들을 위하여, 소외된 사람들을 위하여, 지친 분들을 위하여, 목사님 이걸 가치 있게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만 됩니다. 연락처를 주시면 제가 이거 용도를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 필요 없습니다. 연락처를 주시면 영수증 떼가지고 제가 드리겠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이분의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선한 일. 또 한 번은요, 이분도 미국에서 오셨어요. 할머니 두 분이 찾아오셨는데요, 제 기억으로 정확하진 않은데 지금 제 기억으로 한 5,000불 정도 되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어떤 할머니 권사님께서 이거를 내놓으시고 나가시는데, 따라오신 친구 할머니 권사님이 저한테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지금 이이가, 그 옛날 어른들은 친구를 그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이이가 내놓는 돈이 이게 어떤 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뭐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쓰고 미국에서도 그렇게 쓰는데, 그거 페이퍼 타월 있잖아요. 그 일회용 페이퍼 타월. 어제 울컥했습니다. 목사님, 이 돈이 어떤 돈인지 아십니까? 페이퍼 타월을 이가 빨아서 또 쓰고, 빨아서 또 쓰고, 빨아서 말려서 쓰고, 그렇게 아낀 돈입니다. 근데 울컥하더라고요. 가평 우리 마을이, 우리 드림사역원이 지금 꿈 넘어 꿈 프로젝트로 작년에 전라도 지역, 작년에 경상도 지역, 올해 전라도 지역, 많은 미자리 교회, 작은 교회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이 힘을 얻게 만드는 그 헌금들이 다 이렇게 나온 돈 아닙니까? 왜 이렇게 하시느냐고요? 그들은 왕이 계셨고 왕이 기뻐하는 일을 사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쓰여지는지, 어디에 쓰여지는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목사님 정직하게만 써주신다면, 이런 말도 안 하세요. 제가 그렇게 이제 부연해서 설명하는 거죠. 부들부들 떨면서 이걸 어떻게 함부로 쓰겠냐고요.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주님이 뭘 강조하는 겁니까? 액수가 중요한 게 하나도 아닌 거예요. 우리 마음이 중요해요. 황금, 유향, 무슨 보석이 막 어마어마하게 몰약이 막 엄청나게 대단해서 그게 대단한 기록이 아니고요,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개척 첫날부터 예배 시간에 헌금 주머니를 돌린 적이 없잖아요. 특별 헌금이 있을 때 말고는. 우리 교회는 단 한 번도 헌금을 불러준 적이 없잖아요. 어느 집사님이 뭐 헌금했고 그런 거 불러드린 적이 없습니다. 왜? 그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받으셨으니까. 직분자를 세울 때,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세울 때 한 번도 뭐 얼마 헌금하라 말한 적이 없잖아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데 형편이 어려우시면 10,000원만 하시면 됩니다. 감사헌금 1,000원만 하시면 됩니다. 액수가 왜 중요합니까? 이게 우리 정성이거든요.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인생이 흔들흔들 거릴 때 내 인생의 흔들거림을 잡아주시는 왕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뜻을 살피고 우리가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인생에는 기쁨이 찾아온다는 거거든요. 오늘 목요일이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크리스마스라는 영어 단어가 크라이스트라는 단어하고 메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건 다 아시죠? 크리스마스 할 때 앞에 나오는 크라이스트, 여러분 뭐 금방 아시죠? 기름 부은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메스, 이건 뭐죠? 라틴어 미사에서 나온 단어.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게 메스예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거, 그게 크리스마스예요. 미국에 이제 그 뭐 백화점 같은 데서 크리스마스를 다 없애고 할리데이로 바꿨다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열받았는데 이게 제대로 가는 거네. 백화점에서 물건 파는데 무슨 거기서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일이 안 일어나니까 없애는 게 맞죠. 아니 지금 성탄절에 뭐 애들 그렇게 막 선물 고르고 뭐 있지도 않은 뭐 산타 할아버지가 또 뭐 굴뚝 타고, 아파트에 무슨 굴뚝을 타고 옵니까? 굴뚝 타고 뭐 이렇게 선물을 주셨네. 연기도 잘해요. 우와, 산타 다녀가셨구나. 왜 그러세요? 크리스마스는 그런 날 아니에요. 그 애들 선물, 걔들 생일 때 다 이미 다 줬잖아요. 여기 유아부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거 제가 과장하는 말이고요. 선물해야죠. 아이들 추억도 만들어야죠. 그러나 의미는 아셔야 돼요. 크리스마스는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에요. 오늘 25일 날 우리가 마음을 다해, 저는 25일 날 정말 기쁜 예배를 드리자. 우리 아이들이 함께 가족과 함께 드릴 텐데 이날 우리 아이들이 예배가 진짜 즐겁도록 한번 연구해 보자. 계속 제가 이거를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24일 날 일찍 주무셔야 됩니다. 아침에 예배 드리러 오셔야 되는데 무슨 추억을 쌓는다고 밤에 그렇게 잠을 안 자고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푹 주무시고 25일 오전에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결론을 저는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때로 삶이 흔들흔들거릴 때 무엇을 붙들어서 흔들려도 흔들지 않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한번 흔들리면 손을 쓸 수가 없는 속수무책인 그런 인생으로 살고 계십니까? 두 가지 장착하셔야 돼요. 왕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에 혼미할 때 별을 보여주시는 분이다. 상징적으로. 그런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분이 원하는 그 삶을 사는 게, 이것이 내 인생에 절대 혼란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이번 성탄절날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에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 아름다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입술에서 흘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